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11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하시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굽었던 것들이 펴지고 병든 것들은 치유함을 받고 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우리는 사색하는 계절이라, 또는 천고마비다, 등화가친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참 귀한 계절이죠. 그렇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오곡백과는 이제 무르익어서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그리고 결산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 깊은 감사가 나오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고, 우리 부부가 서로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고, 이웃을 생각하니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감사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감사란 무엇이냐? 지난날 내가 받은 그 혜택,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세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비였던 그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신명기서 6장 11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고 우리를 광야에서 먹여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럼 잊지 않고 사는 행위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라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뭘 했어요? 수고하고 길쌈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그 역사로 인도하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 이 말은 감사를 할 대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연락에 취하여 쾌락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잃어버리고 세상 연락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잊어버린 감사나 그리고 우리가 약해져 버린 감사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2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홍해를 갈라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막의 샘을 터치어 마시우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하면 그분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 생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보게 되리라, 맛보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땡스기빙은요 띵스에서 나왔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추수감사의 절기가 이 가을인지 아세요? 가을은 사색의 계절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묵상의 계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 땡스기빙 하게 돼 있다 그 말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늘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분 앞에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 이 아삽의 시편 50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참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는데요.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예요. 그러면 신약성경에는 누가 감사를 가장 많이 했는가 보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진실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깨워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혜택받은 것을 잊지 말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다짐을 주고 또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억만제약을 탕감받았으니 감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 무덤에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감사, 중생을 체험했으니 감사, 이리저리 다 되어 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아주 요즘 죽을 맛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죽을 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무 소망 없고 낙이 없다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된 권세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우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배탈 안 났죠?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안 실려갔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숨을 2분만 모시고 3분만 모시면 우리는 여러분 이머전시에 실려가야 돼요. 감사할 것이 없다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없던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불평불만은 뒤로 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제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갈지어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할 수 있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감사,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 예수님 믿고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감사, 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감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호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죽어져 가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무엇보다도 허무할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 여러분 휠체어 타고라도 바깥에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 그 말이.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직장이 없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직장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 간 사람, 지옥에서 지금 뜨거운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봤잖아요. 그가 가장 부러운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감사, 땡큐 만배로 올려드릴 터인데 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25분에 끝나지 40분씩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만족보다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줄을 잇는 거예요. 예배 타성에 젖어 감격을 상실한 그런 무늬만 예배, 오늘 이 순간 다 집어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감사의 제물로 내 영혼을 깨워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호와 앞에 받은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찢어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고 온전케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의 계절, 이 시간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깊은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간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조이풀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이 전부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택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성에 젖고 형식에 젖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보여주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부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고 감사로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산제사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